오늘은 사랑을 다시 찾은 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동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보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일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오늘은 사랑을 다시 찾은 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책 바로 아가서입니다. 첫날 또 배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이렇게 직설적인 사랑의 노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을까? 실제로 초대교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가 어째서 성경 안에 있어야 하는가? 그런데 아가서는 단순한 연애시가 아닙니다. 그저 아름다운 시여 때문이라면 성경보다 더 낭만적인 시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가서는 왜 성경 안에 있을까요? 먼저 아가서는 실제 역사 속 인물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육체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절제되고 존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고 욕망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가서를 유월절 기간에 낭독했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가장 거룩한 절기입니다. 그 절기에 단순한 연애시를 읽었을 리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처음부터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내산 언약부터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건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정도의 언약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니면 또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서 쓰는 정도의 어떤 계약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계약,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니라 결혼 계약입니다. 그들은 이 책 속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적 사랑을 읽었습니다. 또한 고대 유대 전통은 잠언을 성전의 뜰에 또 전도서를 성소에 그리고 이 아가서를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가장 깊은 자리로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이 책은 깊고도 고결한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그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예표요 모델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책을 단지 상징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솔로몬이 실제로 사랑했던 여인과의 사랑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랑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것이 거룩하고 또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당신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설명하는 언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렇게 말해주는 책입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진짜 사랑은 책임이 따르며 진짜 사랑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리게 만든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할 것은 단지 인간의 사랑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그 사랑은 식어버리진 않았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발걸음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찾아 나섰던 한 여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게 되기를 오늘 이 새벽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밤은 외적인 어둠이 아니라 내면의 어둠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그 사랑이 흐릿해지는 시간입니다. 여인은 말합니다.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노라. 이 고백은 사실 우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중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를 깊이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믿음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지를 침상에 머물 것인지 거리로 나설 것인지 그 선택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여인은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하는 이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죽은 이후 밤처럼 깊은 죄책감 속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의 질문은 단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한 회복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식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향해 다시 움직이는 한 걸음, 그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사랑을 회복한 영혼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집, 즉 자신이 태어난 자리, 본질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모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6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광야에서 올라오는 장엄한 혼례 행렬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 결혼 행렬은 단순한 혼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시는 언약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 사랑은 향기롭고 장엄하며 보호받고 있습니다. 7, 8절을 보시면 왕의 가마는 60명의 용사들로 호위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진짜 사랑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랑이 쉽게 소비되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지켜야 할 언약이고 보호받아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지켰던 한 여인, 남편을 잃었던 룻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잃은 룻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지만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가난과 고생이 예상되는 길을 자청했습니다. 왜일까요? 언약을 지키는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가서의 왕의 가마가 용사들로 둘러싸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맺은 신앙의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지켜야 할 사랑, 끝까지 붙들어야 할 믿음, 룻처럼 그 길을 걷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길 끝에서 상을 예비해 두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을 보시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사랑은 결국 공적인 고백과 기쁨의 완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은밀한 마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또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전히 침상에 누워 계십니까? 아니면 거리로 나설 결심을 하셨습니까? 사랑은 은혜로 시작되지만 그 은혜를 붙드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먼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여인처럼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뎌 다시 말씀 앞으로 또 기도 앞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어떤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이 질문 3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침체의 밤이 있는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그 사랑을 다시 찾으시는 이 새벽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붙드셔야 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일상, 또 영적 공동체 안에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종말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혼인잔치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순결과 인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가서 3장은 단지 로맨스가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을 찾아 나서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보여줍니다. 혹 지금 영원히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면 침상에 눕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주여, 나로 주를 다시 찾게 하소서. 주여, 나의 사랑이 식어버린 그 밤에서 나를 일으켜 주소서. 이 새벽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음이 식고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다시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찾게 하옵소서. 2번째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과의 언약을 붙잡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믿음의 용사되어 끝까지 지켜내게 하옵소서. 우리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간절히 우리의 사랑을 다시 찾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삶으로 예배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식고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다시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세상에 정말로 유혹하고 화려하게 포장하는 말들이 아니라 정말 단순히 우리에게 항상 우리 곁에 주신 그 말씀과 기도로 또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첫사랑을 다시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정말 내 앞에 있는 이를 내 가족을 내 가까이 있는 내 이웃을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 먼저 찾아와 주셨고 손 내밀어 주셨고 주님 함께 하여 주셨으며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정말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또 몸과 마음에 무릎을 꿇어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겸손하게 주님 부어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새벽 상한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려운 고민과 걱정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첫사랑 회복하게 하시며 정말로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날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날 붙드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첫사랑 회복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지켜야 할 사랑, 그 끝까지 붙들어야 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 또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의 풍요도 또 하나님 뭐 삶의 편안함도 하나님 그것 다 떠나서 진짜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진짜 사랑은 책임을 따르며 진짜 사랑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오르게 만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진짜 사랑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그 사랑 가운데 보호받고 또 지켜내는 그렇게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사랑 공동체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락방 또 4월 27일 종강하는 풍삼초 또 사역훈련 MT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재건되고 재정비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 육적 심적 영적으로 아직 겨울을 보내는 것 같은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의 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진짜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더사랑 공동체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또 우리 한 공동체의 모든 훈련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더사랑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를 힘써 알기를 사모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스토리가 쌓여가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과 4월 27일 종강하는 홍삼초와 또 사역훈련 MT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스도 성경 읽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재건되고 재정비되는 그렇게 우리가 사용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육적, 심적, 영적으로 아직 겨울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되어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진짜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셔서 참된 회복으로 봄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